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참 외로운 여자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말 속에는 더 깊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한낮의 우물가를 가죠. 중동의 한낮은요,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굳이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왔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사람들을 피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만나더라도 낯선 사람하고만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그 대화가요, 굉장히 이 대화에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은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얼굴을 가리고 필요한 물만 주고 그냥 끝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이제 어떤 마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주여 맛이 없어서라고 그냥 물만 주고 끝이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예수님인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만 주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 치고는 이 질문이 좀 날카롭습니다. 좀 가시가 보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시키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요. 이 물음 속에서 좀 차별에 대한 어떤 상처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또 어떤 때는 호기심으로 아주 순진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대화가 점점 연결되었고 깊어졌고 드디어 이 여자의 삶의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죠.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들일 뿐 남편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피해왔던 것이죠. 아마 상상하건대 이 여자는 낯선 남자들에게 말을 서슴없이 걸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언제든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에게로 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요, 외로웠고 그리고 상처도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상처를 보시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그 여자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 설명하면서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요, 이 여자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 사실이 보인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의 갖고 있던 그 상처가요, 치료받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나오는 가시들도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요, 쓴뿌리들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 속에 견고한 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상처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쓴뿌리들이나 견고한 진들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쓴뿌리나 견고한 진 하니까 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쓴뿌리란 이상하게 그 부분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나면요, 사람들이 괴롭답니다. 쓴뿌리가 나면 사람들이 더럽혀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쓴뿌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견고한 진이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 완벽하게 점령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견고한 진이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어떤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어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평소 생각에는 뭐 이런 거에 넘어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넘어갑니다. 잘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넘어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기도의 첫 번째 회개기도가 항상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요, 바로 쓴뿌리라고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생기나? 학자들은 말하길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잘 아물지 않으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들이 쓴뿌리나 견고한 진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쓴뿌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젊었을 적에 헬기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리비아의 카다피는 폐소 공포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갈 때도 호텔에서 자지 않고 베두인들이 묵는 그런 천막 같은 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려가지고 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공포증으로 남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놀이기구 타는 겁니다. 젊은 때는 좀 탔어요. 뭐 모르니까. 근데 점점 힘들죠.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스플래그 가갖고 그걸 타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안 타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고소공포증이 생겼냐면요, 2살 때 2층에서 굴러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높은 곳에 가면 어질어질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고소공포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떨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교만하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왜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했냐면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주먹부터 나가요. 혹시 대학교에서 싸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싸워봤어요. 어떤 후배가 되게 교만하게 굴길래 3대1로 싸웠습니다. 제가 3위였습니다. 다음날 학교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가 3대1로 싸웠냐고. 근데 교만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되는 척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 스스로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왜 나는 그걸 싫어하는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제 6학년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가 4학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선생님에게 뭔가를 줘야 대접받고 인정받고 뭐 성적도 잘 받고 상도 받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에는 학교에서 상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전혀 드리지 못했고 서서히 밀려났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께 뭔가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상을 받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반에서 15등까지 우등상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15등 아래도 못 든 거예요. 저는 제가 15등 아래도 못 들 줄 몰랐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제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저 대신 상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6학년 때의 그 모습, 그 아이가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죠. 다시 화가 났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6학년짜리 아이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제대로 실력대로 대우 못 받던 아이, 사회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6학년짜리 아이가 제 마음속에 튀어나와서 막 저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던 쓴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받았던 어떤 쓴뿌리 경고한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잘 안 되는 나의 어떤 것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는 어떤 죄들, 남들과 좀 다른 내 모습들,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그런 경험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처가 생각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감추었던 이 쓴뿌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그 감추어졌던 그 쓴뿌리들이 해결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 속에 있었던 그 6학년짜리 상처받은 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누면 교만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6학년짜리 그 아이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이 삐뚤어져서 그래. 괜찮아. 지금 이렇게 좋아졌잖아. 근데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오버랩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온갖 굴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좀 뭔가 해보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요,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요, 인간들의 교만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얘야, 나도 그랬어. 나도 당했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의 쓴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그제서야 놓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한 사람들 보면 정말 들이받았거든요. 20대 때. 근데 요즘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들이 보입니다. 교만도 알고 보니까요, 상처 때문이더라고요.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낮은 자존감 등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상처를 회복시켜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용납되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도 회복되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셔서 그 상처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억눌렸기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상처받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쓴뿌리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만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상처받는 아이도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들이 낫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나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예배자가 되려고 했더니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내적 치유한다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들을 치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치유했는데 잠깐 치유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잘 치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수리해 놨더니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더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치유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연고를 바르긴 했는데, 그래서 잠깐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 상처에 밴드를 안 붙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그냥 벌려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에는 반드시 밴드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로 그런 밴드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의 완성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꿰맬 때 그 상처들이 완벽하게 비로소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예배는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가 잡힙니다. 작은 그물을 가지고 나가면 작은 고기만 잡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가지고 온 그 그물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기대를 안 해요. 근데요, 기대를 하면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예배에 와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벌려놓고 연고만 바르고 밴드는 바르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곳은 다시 감염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더 크게 어떤 것이 덧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그곳에 견고한 진이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어떠한 변화가 없는, 어떤 회복도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문제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서 밴드를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없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가 고쳐지려면 반드시 그 쓴뿌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치료되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쓴뿌리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기셨습니까? 그 쓴뿌리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완벽하게 해결받으셨습니까?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다 해방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되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해방을 항상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좀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 어떤 것,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나의 감정들과 성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내어 들으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울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슬퍼하고 있는 우리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과 쓴뿌리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성질들, 아버지의 감절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여 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거듭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사람으로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과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